그 경찰에서 증거로 받아주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나를 위해 위트니스 서줄 수 있냐. 그런데 그게 잘못 썼다가 또 상대방에게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막 봐도 안 본 척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자기가 잘못해놓고 가짜 증인을 세우는 경우들이 미국 법정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증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증인들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 그럴 때는 얼마나 그것이 우리들의 입술에 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역사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누차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해달라.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 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입술을 가지고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해달라. 그 유언을 받아들여서 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다른 건 안 하지만 꼭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왜냐?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피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일개의 목수에 불과하다는 것 그저 우리를 사기치다 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를 죽였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활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그의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려고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권을 잡고 있는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자기네가 그런 소문을 퍼뜨릴 그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병정들이 무덤 지키다가 달려와 가지고는 큰일 났습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요. 우리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병들이 어떤 군병은 거기서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완전히 뻗어서 기절해버리고 또 무덤 주위에서 막 무덤에 돌은 굴러져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달려가서 대제사장들이 어떡하죠? 솔직히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하니까 그들이 돈을 그들에게 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즉 뇌물이죠. 뇌물을 전달하면서 절대 너희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은 다니면서 예수 시체가 도적질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 시체가 도적질 맞았다. 그때 제자들은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뭐냐? 야, 지금 예수 시체가 도적질 맞았다는 소문을 저들이 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면 나도 부활할 것이고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내가 만약에 두려워서 또 눈치 보느라고 내 가정 형편이 그래서 내 가족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내가 만약에 예수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지 못한다면 나도 부활하지 않을 것이고 나도 증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뭔가 하나 결정해야 돼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예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지금 엄청난 소문들이 지금 막 확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해가지고 아니야 예수님 부활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정말 자기의 부활을 알리고 싶으면 막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고 서기관들에게 나타나고 로마 병정들에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가지고 막 내가 부활했느니라 소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나타난 걸 쭉 열거하죠. 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도마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나타난 현장을 보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의심 많은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절대 자기의 모습을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나타나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만 나타났으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너희들이 전해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전해달라.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 기독교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어, 나 분명히 예수님 만났거든, 봤거든, 이 얘기를 만약 안 해준다면 그 자손에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 이웃에게 내려가지 않고 해가지고 기독교는 거기서 끝입니다. 생각만 해보세요. 거기 무슨 기독교가 존재하겠어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보여주고 빌라도 법정에 보여주고 그랬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거든. 이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오직 제자들과 500여 성도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이고 무서워 우리는 그렇게 전할 수 없어, 증인이 될 수 없어, 그런다면 기독교는 거기서 끝이고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비참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줬습니까? 누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줬냐고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부활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다 순교당한 거예요. 부활을 얘기 안 했으면 그 11명의 제자가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11명의 제자는 하나같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 제가 도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도마가 순교했다는 교회 가보니까 거기 11명이 어떻게, 나중에 마띠아까지 12명이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그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일리가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림도 있고 그걸 다 보고 왔는데, 이들이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순교당해 죽었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불태워 죽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수당해요. 칼로 목베임 당하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사자밥 빨가벗겨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림도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서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혀 죽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끓는 가마 속에 막 펄펄 끓고 있는데 그 제자를 집어넣는 그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부활의 증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은 누구일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은 훌륭한 제자들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어젯밤 지나고 오늘 새벽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요한복음에서는 세 여인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마태는 두 여인을 말하고 있는데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답니다. 밤새 잠이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내일 새벽인데 내일 살아날 수 있을까? 토요일 밤에 잠이 안 왔겠죠. 잠이 안 왔. 그래가지고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는데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목격하러 갔던 이 두 여자들은 아주 더불어서 천사들도 보고 그 돌을 굴려낸 장면을 목격하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 천사의 옷도 보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빨리 달려가가지고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이요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죠. 제자들에게 알리려 막 다름질하는 거예요. 암상만 해봐요. 밤을 샌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던 소식을 들은 거야. 아니 지금 걷게 되겠어. 막 큰일 나다. 막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 마태복음 기자가 말하는군요. 예수께서 베드로도 처음 만나주지 않고 사랑했던 요한도 아니고 원수 갚으려는 빌라도 법정도 아니고 처음 만나주신 것은 그 복음의 증인 여자였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고 여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야,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아니, 죽었던 내 남편 같은 사람이, 내 애인 같고, 내 선생님이고, 우리의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처음으로 자기에게 보여줬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했군요. 그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먼저 가서 내가 살아난 것을 빨리 얘기해 주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보게 되리라. 왜 그 사람들이었을까? 왜 그들은 증인의 축복을 받았을까? 남자들도 많았던 그 시절에 여러분, 밤을 새면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 간절한 마음, 먼동이 터오기만을 가슴 조이면서 기다렸던 사람, 그 당시에 여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민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살았기에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 자기네들이 괜히 무덤에 찾아갔다가 자기네들이 죽음당할 것을 아는데도 그 수비대의 창은 번쩍거리고 있는 그 속을 뚫고 그 무덤 속을 들어간 여인들, 너무나 사모했기에, 너무나 예수님을 좋아했기에, 너무나 예수님을 믿었기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의 최초 증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 기록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 내가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예수다. 그럴 때 마리아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탁 보게 되는 순간에 그때 라보니여, 너는 빨리 갈릴리로 가서 내가 살아났던 복음을 증거해달라. 그 무서움에 있어서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라보니여. 그 여인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기쁨이 밀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목숨이 없어도 좋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부활과 영생은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 살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사명으로 그것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도적질을 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기에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지막 쇼부를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소망, 내세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세 소망이 없어서 공산당으로 가입해가지고 수많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저 미래의 소망이 있는 부활의 사람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 음란한 생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악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이 이 세상의 욕심을 갖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예수 믿자. 형제들아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장 큰 속임을 당한 것이고 수많은 사람 사기치고 가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최고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부활은 선이 악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비진리를 누르고 이겼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세 가지로 이것을 얘기하면, 첫째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덤을 찾는 그 마리아처럼 진짜로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부활의 증인에 가담한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그 증거를 대지 않고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내 속에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격한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 도저히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영성의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부활을 증거했던 바울은 예수 부활을 만났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봤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는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 부활만 증거하다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자는 목격자만 가능하다. 자, 다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가능하다. 두 번째는 목격자만 가능하다. 끝으로 세 번째는 마음속에 예수가 부활한 사람만 가능하다. 내 마음속에 예수여 영원히 부활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항상 생각해, 이 세상의 끝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끝이 아니기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 저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가서, 나는 영원한 세상에 가면 우리 부모님을 꼭 만나고 싶고,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던 조부모님, 장로님, 권사님들이셨는데 네 분이다. 그런 분 꼭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 이북에 두고 온 조상들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활한 후에 그분들 저는 다시 찾을 저는 굳세게 믿는 사람들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미워한 사람, 무슨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이 천국에 같이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다면 어떤 사람에게도 빚을 지고 싶지 않고, 사랑의 비대에는 지지 말라. 왜?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는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으니, 주님과 함께 부활한 모습으로 다시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갈릴리 바닷가로 달려가서 예수의 부활하신 증거를 마음껏 선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